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인데 한번 우리 사역자님들이 오후에 사역자 모임을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한번 했어요. 그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편을 좀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때 박이신 목사님이 이제 광주 은혜교회에 계셨을 때 저는 광주 제일에 있었는데 박이신 목사님이 옛날에 축구 선수를 하셔서 그런지 축구를 답답하게 하면 벼락이 떨어져요. 예. 하여튼 축구할 때도 긴장 안 하면 안 되도록 귀한 종을 두셔가지고 그래 이제 저도 이제 뭐 아직 젊지만 막 우리 젊은 사역자들은 막 번개요, 번개. 진짜 막 돌아서면 막 얼마나 빨리 뛰어다니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운동을 하면 먼저 운동하기 전에 교제를 해요. 무슨 교제를 하느냐? 그래 이 축구는 우리가 운동을 위한 게 목적이다.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죽으라고 뭐 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치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로 사고력이 필요하다. 골을 넣어도 이거를 내가 넣는 게 큰 기쁨이 되나 주위에 참 먼저 된 종이 넣어야.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것도 다 안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제력도 중요하다. 내가 넣을 수 있어도 그거를 자제하고 참 끊고 다른 사람에게 참 이 운동이 하여튼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한번 독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프랑스에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사역자 모임이 있어서 할 때였는데 그 며칠 사역자 모임 중에 마지막 날 한번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교제를 했어요. 운동하기 전에 다 모아놓고 일렬로 딱 서 있는 데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경환 목사님이 또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를 주의를 주고 하는데 내가 이어서 교제를 뭘 했냐면은 조금 전에 정경환 목사님이 쭉 축구에 대한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들어도 실제 현장에 부딪히면 잘 안 될 거다. 왜? 실제로 딱 실전에 들어가면 교제 받았던 것이 기억에 잘 안 떠오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몸이 반응이 된다. 잘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이 교제를 기억을 해라 하고 이제 시합하기 직전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딱 이 라인업 돼 있는 데서 이야기했는데 참 너무 섭섭한 게
저하고 독일에 계신 그 선교사님 한 분하고 우리 팀이 투톱으로 이제 제일 저는 좌측에 그 선교사님 우측에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혼자서 골을 5골을 넣었어요. 욕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예? 한 2골까지는 3골 되니까 온 사역자들이 그 이제 선교사님 보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저 미쳤다 하면서 저거 지가 너가 좋을 게 뭐 있다고. 자기는 골 넣고 좋아가 팔짝팔짝 뛰고 뭐 세레머니를 뭐 과하게 하고 주위에서는 다 미쳤다 하고 저 막 뭐라 해요. 근데 5골을 넣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목사님 좀 드리고 하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골을 줄 위치에 안 와서 내가 처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제는 한 번 받아서 안 된다. 알겠습니까? 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어떤 딱 형편에 맞닥뜨려지면 거기 자기 마음, 자기 좋은 대로 이 몸이 반응이 되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교제도 필요하고 또 본인은 잘 몰라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자기 속에 익숙하고 취해 있으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위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감각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옆에서 자꾸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그때도 이제 막 공을 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제 젊은 사역자들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 뭐 이제 좀 그래도 나이가 조금 중고참측에 있는데 아니 내 앞에 공이 딱 있길래 힘껏 공을 찬다고 딱 찼는데 순간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그 공을 탁 차고 먼저 그 이제 젊은 이제 전도사가 공을 딱 차고 나는 막 순간적으로 그냥 그 발 뒤꿈치를 있는 힘을 다해서 찼는데 뭐가 뻑 하는 거예요. 그 공이 아니고 나보다 더 빨리 공을 딱 찬 그 발을 차버린 거라. 발 뒤꿈치를. 다리가 얼마나 발가락이 아픈지요. 아 하고 그냥 발가락을 잡고 막 앉아가 한참 있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그래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 발을 붙들고 있는데 발이 꼭 어떻게 된가 아닌가 싶은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그냥 막 퍼질고 앉아 있었어요. 나는 이제 뭐 이제 다른 팀 골대 앞쪽에 이제 가운데 쭉 있는데 막 공이 저리 가나 마나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거 이제 발 붙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공이 저쪽에서 뿅 날라와가 내 앞으로 쫙 오네. 그 아무도 없는데 이야 또 이거는 또 웬 기회냐 싶어가 그 아픈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공이 막 쫙 굴러오는데 막 쩔뚝거리면서 또 쫓아가가지고 있는 힘껏 뭐 골키퍼밖에 없으니까 막 있는 힘껏 딱 찼는데 헛발질을 해버렸네. 야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거 완전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거 내가 너무 세상 말로 쪽팔리고 그래가 막 다리도 아프지 막 그날 막 좀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그래 막 그걸 못 차나 그걸 그 굴러온 그 공을 뭐 공이 속도가 좀 있긴 했어도 이제 타이밍이 제대로 딱 공 속도하고 내 차는 그게 좀 안 맞았어. 그래 헛발질하고 공이 싹 지나가는데 막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답답하게 내 자신이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 이제 운동을 마치고 막 교체할 사람이 있어야 교체를 하는데
그래도 또 나가지도 못하고 수가 안 맞으면 또 빠지면 그러니까 그냥 막 있는 둥 마는 둥 뭐 한쪽에 이래 서 있다가 했는데 다리가 이제 계속 아픈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그 정형외과 의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여기 일단은 사진을 찍으라 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지금 뼈에 금이 갔는데 이게 뼈가 완전히 부러졌으면 수술을 해가 발가락을 이렇게 핀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위에서 부러졌는데 좀 밑에 부분이 그냥 엑스레이 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이제 세밀한 게 CT인데 CT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완전히 똑딱 부러져 있으면 이게 움직이면 지 맘대로 붙기 때문에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핀을 박아가지고 딱 제대로 딱 맞춰가지고 붙도록 고정을 시키는 핀을 박아야 되고, 만약에 위에가 깨졌는데 밑에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대로 기부수 해가지고 하면 그대로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T 사진을 이제 딱 찍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다행이네요. 밑에가 살짝 붙어 있다는 거라. 밑에가. 그래서 기부스만 해가지고 좀 잘 그것만 하면 괜찮다고. 그 발가락에 어떤 뭐 터치만 안 되고 기부수 반기부수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하고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제 다리 아파가 앉아 있는데 공이 혼자 딱 나 혼자서 왔을 때 그 공을 찼다 하면 그거는 맞아 부러지는 거라, 발가락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공 맞았다 하면 맞아 똑 부러졌구나 이게. 그걸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안 맞기를 참만 다행이다. 아이고 뭐 좀 창피해도 야, 그 있는 힘껏 찬다고 공 굴러오길래 다리 아프고 뭐고 그게 생각이 하나도 안 되고, 공 보니까 이거 차가 넣어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 힘껏 찬다고 했는데 헛발질해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막 전부 다 막 하고 막 나도 막 그랬는데, 야, 그 병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야,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야, 다행이다. 안 그러면 막 발가락에 또 이제 그거 뚫어 가지고 뭐 핀을 박아 가지고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되도록 해가 그걸 붙을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는 그걸 또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그걸 이제 발가락이지만 그렇게 안 그러면 뼈가 부러진 게 나놓으면 지 맘대로 이렇게 맡겨 가지고 붙으면 이제 발가락이 이제 좀 그 사용하는데도 장애가 오기 때문에 안 된대요. 내 마음 너무 감사한 거라. 그래가 이제 딱 저녁에 이제 반기부소회가 딱 집에 왔더만, 우리 집 사람은 또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선지자가 계시잖아요. 그 자매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하도 바쁘게 사시니까 하나님 좀 쉬시라고 그런가 보네요. 아이고 좀 쉬십시오 하고 이제 막 자매님들이 몇 분이 딱 그러더라. 근데 옆에 또 백선지자가 옆에 딱 있어. 뭐 쉬기는 뭐 쉬어? 마음이 높으니까 발가락 확 꺾어나구만. 내가 그랬어요. 여기 계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백선지자, 참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생각에 안 맞고 우리 생각에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예. 어떨 때는 막 속상하는 일도 있고 또 사람과 형편과 막 시시비비 될 때가 있고. 근데 이제 그냥 그 사건, 그 일, 그 형편만 딱 보면 막 그 형편하고 그 가운데서 시시비비를 막 나누고 옳고 그르고 막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왜 이 일을 주셨나?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 그래서 눈앞에 있는 어떤 그것 말고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안 좋게 여겼고, 내가 막 진짜 어렵게 여겼고, 큰 문제라고 여겼고,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야, 은혜였네. 야, 그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였구나. 아, 그때는 막 누구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된 적이 많은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다, 나여, 그 주인이, 그 계획자가 나여. 그리고 그건 우리를 어렵게,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그 어떤 형편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제가 광주에 있을 때 한 소경 자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 한번 와주세요. 아,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일주일 내내 방에만 들어 누워 있고 내 일주일 동안 술만 마셔요. 그 남편도 소경이신데 제가 그 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 분인데, 아, 예, 어디 갔다가 막 저녁에 이제 도착했는데 전화를 받고 바로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이제 또 갔어요. 깜깜한데 우리가 가니까 불을 켜주더라고. 왜냐면 자기들은 뭐 두 분 다 소경이니까 불 켤 일이 없어요. 우리 때문에 불을 켜주는데 방에서 부수수 일어나 앉으시더라고. 그리고 왜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데?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부족하게 낳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괴롭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회사에 취직해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취직하도록 하는 그런 회사의 제도가 있어요. 고용하도록. 그래서 그 직원들 한 5분씩 이렇게 이제 안마해주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본인도 당뇨도 있고 몸도 아프고 다른 사람 막 마사지 해주고 하지만 정작 자기도 힘들고 막 지병도 몇 가지 있고 하니까 막 그 몸이 이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부모님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식 최고로 멋지게 훌륭한 자식으로 낳고 싶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는 낳은 자지 만든 자는 아닙니다. 낳은 자지.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머니의 태중에서 복중에서 우리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고 대신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부족한 모습으로 또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얼마나 미안하고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능력도 있으신데도 우리를 부족하게 연약하게 만드셨더라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연약하게 부족하게, 그래서 우리는 또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또 뱀 새끼는 말라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꼬임 받게 해가, 또 여자는 왜 만들어 가지고 예? 하여튼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진짜 연약하고 사단의 꾀임도 받고 죄속에 빠지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거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연약함이나 그 모든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속해져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이 은혜가 깨뜨려지거나 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이게 이제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형상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맏아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다시 말하면 동생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창조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놓으신 영원하고 온전한 은혜 안에서 그 형상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그때는 무죄 상태이지만 그때 아담과 하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어렵고 영원히 온전케 된 이것은 너무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완벽하고 또 영원한 의와 거룩함을 얻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마음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얼마든지 사단에게 또 속고 안 속는다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나에게 너무너무 합당하고 완벽한 온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딱 입고 나니까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것으로 내가 뭐 어떤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받들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인 거예요. 이게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에 보면 이른 아침 일찍 들어온 분꾼이 자기 모습도 모르고 자기는 더 받아야 될 사람,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 저 11시에 들어온 잡것들하고는 나는 급이 달라. 뭐라고요? 같이 대우하는 게 불편해. 포도원 안에 있어도 자기를 모르고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기를 위해서 이른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을 준비해놓고 그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서 은혜를 입히려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주인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그 포도원을 아주 잘못된 부당한 곳으로 보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를 살리려고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나가고 또 나가서 은혜를 입히려고 하는 그 주인을, 그런 주인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무엇이? 주인의 마음과 다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마음이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주인을 악하게 보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쭉 요셉의 생애를 많이 제가 이 성경을 쭉 보고 하면서 이게 요셉의 생애가 막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이 있었지만 저도 이제 제 삶을 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희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완전히 경기라 합니까? 온 몸이 바닥에 이 굳는 거 있잖아요. 그 경기한다 합니까? 하여튼 막 몸이 막 돌처럼 굳고, 또 어떨 때는 몸이 막 말린대요. 그 휴게소에 보면 오징어 이렇게 그 불에 넣으면 오징어 쫙 말리듯이 내 몸이 말려가, 내 머리가 뒤로 말려가지고 엉덩이에 붙는데요. 그래, 우리 어머님은 저를 안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니셨는데, 동네 할머니들은 그 애를 길바닥에서 죽이는 법 아니다. 그냥 편안히 가도록 놔둬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니까 막 오만 대 쫓아다닌. 그래가지고 한 군데 그 유명한 중국 그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 병원 다른 데서 치료 못하고 그 부산에 있는 그 병원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 천주교 재단의 그 병원인데 그 병원에 찾아가 보라. 지금도 있어요, 부산에.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제 막
그 재단 같은 데 나 올려놓고 제일 먼저 뭐 서약서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도장부터 치료하다가 막 그런 거 그 당시도 그거 있었어. 그거 찍게 하고 그 재단 같은 데 올려놓고 막 그 수녀들이 기도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치료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막 이 척추 뼈 이런데 물을 많이 뺐대,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래가 하여튼 치료가 됐어요, 잘. 그래가 10몇 살까지 재발이 안 되면 괜찮다고. 근데 그것 말고도 병치레를 제가 여러 차례, 몸이 좀 허약 체질이고 병치레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한 50살 정도 살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60이 넘었습니다만은 한 50살 정도 정도 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나,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혜로 60 넘었는데 저도 한 100살 갈라 하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그래서 막 어떤 내 막 육신적으로 연약한 거나 막 죽을 일들, 막 물에 빠져서 죽다가 또 건져줘가 또 이렇게 참 위기를 모면하고, 또 막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고,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은혜다. 진짜 갓 수성에 개척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연탄 불을 피워놓고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연통 빼는 걸 몰랐어요. 저도 그 보일러 잘 놓는다는 그 형제님이 다 자기 해봤다 하고 해서 했는데, 연통, 그 형제도 연통 연통이 달아야 되는 줄을 몰랐어, 연탄 보일러에. 그래 초저녁에 빨리 이거 말려가지고 이거 짐 정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엌에 그냥 문 열어놓고 연탄 불 피워놓고 잤어요. 초저녁에 불 켜놓고. 근데 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것도 큰 은혜다. 진짜 하나님 은혜다. 근데 제일 감사한 것은 바로 복음을 만났고, 여러분 저도 뭐 한 40개국 정도, 제가 간 나라가 한 40개국 정도 되나. 그런데 이런 복음 없어요. 진짜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쉽고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 야,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복음이 우선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요 물론 뭐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끊고 복음을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고 복음을 우선하고 복음이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되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믿음으로 싸워가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을 버려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주고 이끌어주는 교회는 세계 천지에 없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위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교회가 만들어 주셨구나. 이 교회가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이런 귀한 복된 마음을 교회가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가치를, 이 귀한 걸 잘 몰라요. 예? 진짜 잘 몰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형편이 넉넉해서만 아니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만 아니라 교회의 일에, 복음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다른 것을 미뤄두고서라도 교회의 일에 또 함께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또 쓰임을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거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내 그거 하라고, 이 복음의 일 하라고 내가 준 거야. 내가 복음 때문에 너에게 시간 준 거야. 건강 준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었는데 그게 삶 속에서 배제되고 내 나름대로 내 좋은 어떤 내 계획이나 내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나를 주장한다면 복음 때문에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가정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육체의 욕망이나 자기 원하는 것이나 자기 계획을 쫓아 살기에 바빠지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그것이 허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의 뜻과 연결돼서 쓸 수 있도록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계획 가지고 있지만 우리 스케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계획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좋은 형편이나 뭐 더 많은 어떤 시간이나 또 어떤 더 많은 어떤 물질 여건들 형편들을 우리가 막 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위치에서 적은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연결돼서 삶을 살 때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 주인의 마음을 받으니까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바로 달란트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하니까 5달란트는 충성된 종이래. 2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달란트와 함께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그와 같이 또 바로 가서 발을 2달란트 남기더라.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르다는 게 뭡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받지 않았어요. 그 삶 속에 그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에게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것을 주신 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거요 오히려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쓰여지고 자기 만족의 도구로 쓰여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 안 되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정말 맡기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꾸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전혀 주인의 마음과 다른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속에 1달란트 그거 빼앗아서
주인의 마음과 뜻을 쫓아 사는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형편이나 더 좋은 여건을 구하기 전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쫓아 사나,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서 있는, 내 마음 중심에 가장 크게 서 있는 게 무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서서 그것이 자꾸 커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더 도와주셔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오늘 창세기 50장을 제가 보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섭섭한 일도 만나고 형들 생각하면 막 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막 죽을 분 했다가 노예로 팔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흘러오면서 그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버려졌더라고. 요셉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자 형님들 아닙니다. 형님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애굽에 올 사람이 아닌데, 내 계획은 애굽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민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사사로운 어떤 형편, 개인적인 감정, 이거 다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 전에는 전부 자기 마음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어떤 자매님 한 분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오신 데 있는데 그 숫자가 뭔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유는 그 남편에 대해서 다 마음에 한이 있는데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자매는 구원받고 그 남편은 구원을 안 받기를 바라더라고. 여러분 이해는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해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면 웬만큼 구원받으면 풀려야 되거든. 예?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마음 있는 분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구원을 받고도 아무 것이 그놈은 용서를 못해 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마음에 그 상처가 크고. 알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면담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속에 흘러오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두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겠습니까? 막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마음을 품어도 태어나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요. 구원부터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구원을 만약에 받았다면 지독하게 육신 속에 굳어있는, 화석이 돼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그거 자기 속에 자기 옳은 자기 중심적인 거 막 이것이 굳어져가 아예 그냥 화석이 돼 있는 마음 아니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불행해져요.
어떨 때는 막 형편이나 감정적인 게 막 커가지고 막 그런 게 제 속에도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앞설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 당사자야 어떻든 간에 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복돼. 알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내 그 마음만 품고 나 못된 놈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리는 내 주님의 마음만 품고 내 피해자만 되고, 이런 소리가 좀 안 올라옵니까? 그래 해도 내가 신앙을 해보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먼저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이 돼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막 그걸 가지고 또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하거든. 그래 해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내가 고통이 돼.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걸 다 뒤로 하고 페이런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셉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형들 오기를 기다리고 형들이 지금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안 되는데 이 7년 hun영 못 이기는데 그러다가 다 곡식 파는데 곡식 사러 기다리는데 온 거예요. 형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왔구나 왔어. 아이고 형들 시간이 많이 지냈지만 그대로네. 자, 요셉의 마음에는 그 형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양식으로 흉년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자기 안에 주신 은혜를 다 누리게 해주고 싶고,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이런 시시비비나 인간적인 게 다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만민의 생명을 살리고 그 형들을 살리는 그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만났을 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45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시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요셉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고 또 그 형들이 진짜 요셉 안에 맡기신 것으로 살고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형들의 마음은 또 달라요. 형들은 50장에 보면 막 그렇게 살면서도 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한테 보복하진 않을까, 자기 행위 속에 자기 허물 속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곡한 말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울었다. 형들이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가 형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라 하셨다. 간곡하게 그래 당부했다.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려고 또 때때로는 징계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막대기와 또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또 잘못된 그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깨우치고 또 징계도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때로는 어려움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자체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뜻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은 사단이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100%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또 내어놓고 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또 조율하고, 그거는 누구에게나, 또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잘 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만은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잘하겠다 해놓고 몇 번째예요 지금?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번은 막 어려워서 시험 목사님 교재를 또 광주에 오셔가 교재를 해주시는데 막 내가 어려운 걸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네 내 말 들을란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했어요. 당연히 들어야지. 근데 예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네 내 듣는다 했잖아. 내 듣는다 하고 보면 또 안 듣는 모습으로 나타났잖아. 이게 올라오길래 내가 예 해놓고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내가 듣는다 해놓고는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목사님 그건 놔두고 내 인도 받을란가 그러시더라고. 예 당연히 받아야죠. 참 진짜 우리는 예 듣겠습니다 해도 우리 자신은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뭐 듣는다 해놓고 뭐 한두 번 어겨서야지 우리가. 근데 그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받아주셨고 불러주셨고, 또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여전한 거예요. 나만 그런 은혜 있고 너희들은 안 돼 가면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또 연약한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하고, 또 하나님이 더 복된 그 삶으로
또 이끄셔서, 지금 저 케냐가 있는 장선우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케냐 갔어요. 그 장영찬 그 목사, 지금 목사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았는가 그래요. 아버지인데 그 장선우 목사님이 전라도 지역에도 또 사역을 했던 걸로 아는데, 시험 들었을 때 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나하고 안 좋은 악연이 있어. 통화를 한번 했는데 목사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기꾼이라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 그 사역자로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 기가 막혀가. 근데 조금 있다가 날 사기꾼이라 하네. 또 나하고는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 사기치는 것도 못 봤을 거예요. 날 사기꾼,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사기 쳤는지 이야기해봐라. 뭐 술도 한잔 한 것 같더라고. 그래 어떻고 저떻고 하길래 내가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내가 뭔 사기 쳤는데 이야기 한번 해봐. 내가 나이가 많아도 지보다 많고, 응? 신학교도 내가 선배인데 내가 사기 쳤으면 이야기해봐. 무슨 사기 쳐서 이야기해봐. 사기꾼이라면 이야기해봐 하니까 그거는 사과하겠다 하더라고. 아니 사과할 일을 사기꾼이라 해놓고 그 사과한다고 그게 사과가 되나?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목사님을 지금 사기꾼이라 하고, 이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야 하고 했더만, 처음에는 또 사과한다더만 내가 막 그렇게 뭐라 하니까 또 욕을 하면서 끊어보내 전화를. 그런데 내가 강남에 있을 때 그 장영찬 전도사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종현이도 같이 결혼을 했어. 그때 전주에서 결혼을 했어요. 여기 옆에 코로나 심할 때. 그래 그때 유 목사님 계셨을 때인데, 장선우 그 목사님 아들하고 우리 종현이하고 두 팀이 여기서 결혼했어요. 바로 요 옆에 있어요. 역 조금 가면 그 조금 크지 않은, 그때는 뭐 사람도 별로 오지, 25명만, 양가 집안 뭐 25명인가? 하여튼 한쪽 집안이 25명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했는데, 막 그때 와서도 죽을라 하더라고. 그 목사님도 뵙는 것도 그렇지만 나한테도 지금 그게 있어. 날 똑바로 못 봐. 그래 결혼하고 난 뒤에 강남에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더라고. 야, 시간마다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듣고 있으면 막 내 마음이 감동이 돼요. 내가 눈물이 나. 그 목사님 돌아와가 막 간증, 내 간증했다 하면 울어. 쭉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막 꼭 그 목사님 간증 들으면 저가 진짜고 나는 완전 큰아들이라. 나는 큰아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참 내가 그 간증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딱 시간 내가 목양실에 있는데 그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사모님과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옛날에 내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하면서 나 사기꾼이라고 욕했던 거 사과를 하는데,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이, 야,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존경이 되고 하나님 너무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주셨더라고요. 어떤 허물도 허물이 안 돼. 야, 저 목사님을 저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끄셨구나. 지금 만나면 너무 반갑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케냐에 가서, 아들이 있는데 케냐에 가서 같이 이제 복음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선교해서 보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연약해 보이고 해도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더 귀한 새로운 마음으로 이끌고 계시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 지지부리하게 이래 있느니 우리도 한번 나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그런 말 하는 사역자님이 있어요. 예? 아이고, 한번 나갔다 와야지 뭐 진짜 뭐가 돼도 되겠다 하면서 하는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목사님이 아주 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래, 나가가 마음이 바뀌어서 오면 참 좋다, 맞다, 근데 돌아올 확률이 적다. 그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 예, 뭐 아무 때나 그냥 나간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이 바뀌어서 이러는 건 너무 좋다, 그러나 돌아올 확률이 너무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하고, 또 남어떡이 커 보인다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길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길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이끄시는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또 얻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이 또 주님을 섬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큰 은혜와 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